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성령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 1월 2주에 걸쳐서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복, 이런 복들을 바라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더 큰 복이 있다 그랬죠. 물질이 없어도 혹 내 삶에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 때문에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주시는 복, 그것을 아쉬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의 복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아쉬레의 복을 누려야 어떤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심겨진 나무처럼, 나무와 겨에 우리 히브리어도 알려드렸죠. 나무는 엣즈, 겨는 모츠. 이렇게 바람에 날려 멋진 화려함과 뭔가 활동을 하는 것 같은 겨이지만 나무와 다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래서 행복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소속에 있다. 꼭 기억하세요. 행복의 가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린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소속되어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다. 창세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지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기에는 형통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난주에 다른 형통은 또 뭐라 그랬죠? 셀라흐라 그랬어요. 셀라흐라고 하는 형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부자일 수도 있고요, 높은 권력일 수도 있고, 멋진, 아니 많은 팔로우 수일 수도 있죠. 이런 걸 세상에서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요셉한테 하신 형통은 어떤 형통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요셉아, 잘했다. 네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절대 평강이 잃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조금 아까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옥이 어떤 옥이었어요? 옥은 왕의 죄수를,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 왕의 신하들이 가두어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 후에 그 간수들을 알게 되어서 왕궁의 총리로 등극될 때까지 그들을 통해서 배웠던 2년간의 감옥 생활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게 형통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슈레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형통함을 느끼는 것이 무슨 형통? 찰나흐의 형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셀라흐의 형통도 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실 거고, 결혼이 필요하면 결혼도 주실 거고, 우리가 필요한 위치, 직장, 학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요셉에게 감옥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당장 눈앞에서는 감옥이 필요 없는 시간들 같아 보이고 내게는 마이너스 되는 시간 같아 보이지만 절대 성경 전체를 보면 요셉은 그 2년 동안 갇혀있던 시간들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혹 감옥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을 통해서 또 다른 내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안 놓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안 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2주 동안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부터 조금 알아보면 좋겠다. 한 8주에 걸쳐서 가든 6주에 걸쳐서 가든 시간 되는 만큼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러면 내가 이 팔복 중에 어느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어느 단계에 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한 팔복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복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거든요. 가난한 것도 좀 피하고 싶고, 좀 슬픈 것도 좀 피하고 싶고, 어려움도 좀 피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서론 부분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팔복에 대한 서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모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이에요. 내가 1억을 주면 1억만한 집을 주는 거예요. 덜도 많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많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꾸만 가리켜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고 헌금을 유도하고 뭔가 낼 수 있도록 하는 종교로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테두리를 놓두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14만 4천 명짜리실까요? 절대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게 당신의 소원이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고작 14만 4천 명 안에 그것도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해야 되죠. 헌금 많이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봐야죠. 걔네들이 그런 테스트에 따라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해요. 열심히 공부시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반을 하는 건 공부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로 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예배의 어떤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 1년 12달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지, 우리 하나님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혹 상황이 어려워서 예배 자리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아파서 못 올 수도 있고, 혹 지역을 떠나서 못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지켜내야 돼.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이 이 팔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해야, 마음이 가난해야 넌 천국이 너희 거야. 애통해야 너희들은 긍휼함을 입을 거야. 온유해야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뭔가를 내가 해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없어서 뭘 원하실까요? 아니,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첫 번째, 어떤 우리의 요구를 하시는, 우리의 조건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팔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시는 복이 아니다.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이 팔복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고민해 보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이 3절 말씀, 오늘 5장 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팔복의 시작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 그럼 마지막 8번째 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나. 지금 천국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났어요? 천국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의미는 뭘까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천국으로 가는 어떤 티켓을 위한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영원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눈앞에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 이미 왔어. 너희들에게 뭘 받아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위해서 왔어. 너희들이 우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찾으러 왔어. 완전 반대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몸을 입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가 이 천국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천국을 이미 너에게 소유케 할 수 있도록 복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기만 하면 너희는 가난하게도 되고, 나를 소유하게 되면 애통하게도 되고, 나를 소유하게 되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어떤 지성과 감청과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우리들의 구원을 직접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룬 사람들, 천국이라는 그 구원을 이룬 사람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타내지는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팔복이 뭐라고요? 말씀을 소유한 사람,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으로 나타내지는 모습들을 기록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팔복을 가르치실 때 갑자기 가난한 자, 너 가난해야 복받아. 야, 너 애통해야 복받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계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이에요. 내 방법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내 돈으로도, 내 명예로도, 내 관계로도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라고 내 것이 포기가 된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럼 그 가난함은 누굴 찾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죠. 두 번째.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팔복은 단계 마지막 어떤 단계까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 단단해지는 성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 앞에서 나도 좀 고침을 받고 싶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셨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지중해 그 상황들은 내가 다음 주쯤 사진을 한 장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산이라고 해서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덕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지중해성 바람이 반대로 불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산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는 오후 시간이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침 시간에는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산을 보고 말씀을 전하셨다면 오후 시간에는 바람이 반대로 불기 때문에 산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날 기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완전히 헌신되고 예수님 위해서 막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때문에 쫓아온 사람들. 카일 아이들먼은 팬이라고 얘기도 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만 소유하면, 나만 정말 믿어지면 너희들은 그 가난한 마음들 속에, 지금 현장 속에 있는 돈이 없어서의 가난함이 아니라 너희들 심령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만 채워진다면 너희들은 이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만큼 너희들은 단단해질 거야. 너희들 통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질 거야.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지금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팔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팔복은 그들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뭘 해라, 열심히 어떻게 해라 라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 생명이 꿈틀꿈틀대고 저를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20년 동안 세상에서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도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던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게 누가 하셨다고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능력이 그분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제가 어제 제자반 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아내일 것이다. 아내가 내가 설교할 때마다 뒤에 꼭 앉아있다. 그러면 아내 앞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나 옛날에 잘못된 시간들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왜 제 말씀이 아니지?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할까요?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은혜를 끼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족을 해치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것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사람.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의 말씀이 바로 팔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이제 한 주 한 주 우리가 나누면서 이 복이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신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먼저는 이것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수련의 마음을 주시면 선포하시고 좀 결단하시고 이것은 어떤 드려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한 가지 예화만 하고 여러분들과 찬양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blessing이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beatitude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지금 제 미국 사람이 아니라 발음이 안 좋아요. 이해를 하시고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 말 그대로 축복이란 뜻인데 이 beatitude라고 하는 단어는 지극한 복인 거예요. 이런 단어 잘 못 들어봤죠? 지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가 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 예수님을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마다 내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하는 그 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의 기질은 안 바뀌어요. 절대 여러분이 태생적으로 그 고집스러운 것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고집을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자, 이 예수님이 이 복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 오늘 한 가지 기억합시다. 시작. 마카리오스. 한 번 더 시작.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페인어 마카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아까 리더들 앞에서 노래했다가 좀 창피를 당해서 노래는 못하겠는데 오 마카리나 이런 알지 찬양? 이 마카리나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알아요? 축제, 기쁨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은 자를 기뻐해라. 애통하고 있는 너희들을 기뻐해라. 이런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뻐해라. 이 복이란 단어를 그렇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야 내가 지금 신의 본체를 버리고 인간이 되었는데 난 너무 기쁘다. 마카리오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 안에 이 놀라운 생명력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 위한 그 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주님은 달려가셨을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마카리오스.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써놨어요. 세인고등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학교와 가정에서 거의 포기한 학생들만 모아 만든 학교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해 욕을 하고 뭐 선생님을 어떨 땐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거칠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3년이 지나면서 저들이 점점 바로잡혀가고 졸업생의 90%가 대학에 진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그 학교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장 선생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에 정말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하나하나 전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3년 후에 이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그 학교 수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교장 수의 선생님 이렇게 부른대. 그 교장 선생님은 그게 창피할까요? 교장이란 자리에서 수의라는 자리에 간 것이 창피했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의 출입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이 지쳐있으면 가가지고 빵 한 조각 주고 이 교장 선생님의 그 따뜻한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내 안에 누려지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올 24년도에는 모두가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너는 나의 마카리오스. 시작. 다시야 안 되겠어. 한 번만. 너는 나의 마카리오스. 시작. 목사님은 나의 마카리오스. 시작. 하기 싫다 이거죠? 여러분은 저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주님은 또 여러분에게 마카리오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기쁨 우리 함께 나눕시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5시에 시작돼요. 그래서 저희 예배가 조금 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이 찬양하고 4시 30분까지는 이 자리를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찬양할까요?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당신의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에 써지키리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로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이 팔복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게 나갑시다.